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 7월 29일 고린도후서 12장을 읽는다는데 12장도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네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 가운데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권,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명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증거로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각하고 또 아끼고 있는지 그 내용이 12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2장을 좀 이해하기 쉽기에 내용을 좀 분류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와 같이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는 사도됨의 증표로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했는지 그 증거를 대고 있고, 또 14절부터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앞으로 사도 바울이 방문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끼고 또 사랑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주 큰 계시, 큰 경험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보면 1절에서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운 것이 아니지만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나의 사도직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 이것들을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로운 것은 아니다.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한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실제 어떤 그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인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3자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환상을 경험했는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 3층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하늘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우리말로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괄호를 쳐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3절에도 표현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육신은 있으나 영은 그 몸을 빠져나와서 천국에 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을 자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체는 있으나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 천국에 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14년 전에 3층천의 경험들이 어떻게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들을 살펴볼 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와 버가 지역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가 유대인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서 길거리에 버린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 모습들에서 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경험했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다 죽었는지 알고 사도 바울을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절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육체에서 영이 벗어나서 천국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면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환상과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나에게 와서는 그 환상과 그 계시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보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나는 끝까지 자신의 없음, 부족함, 약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낮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10절에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린 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상과 계시 본 것들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게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7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만 그 이야기하여도 끝이 없을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두려워할까봐 그런 것 전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의 여러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질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간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질이라는 것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선명하지 보지 못하고 눈곱이 껴서 볼 때 장님같이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육체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간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표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만났을 때 너무 큰 빛을 받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영향력이 커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들은 많이 동의하지만 그것이 실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인가 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그냥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그런 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한 알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가 올바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도록 3번을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없어지도록, 떠나가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지 너가 자만하지 않고 고만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가, 9절 중반절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함으로 많은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떠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드러나고 내게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높음,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음,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계속적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동원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13절에서는 사도의 증표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13절까지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내가 자랑을 했지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내 자랑을, 내 계시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사도들, 너희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왜냐?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았던 것들, 11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사도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참았던 그 모습들, 그것이 칭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너희들이 실제 보지 않았느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았는데 너희에게는 전혀 도움 받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것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많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고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랑들을 주고 오래 참고 또 표적과 능력들을 행한 그 모습들, 그것이 사도의 참 모습이지 않느냐, 사도의 증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곧,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지만 곧 너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잘 준비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게 세 번째다라고 했습니다. 왜 세 번째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제입니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드러난 것은 고린도후서,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은 12장 14절에 이제 세 번째 너희를 가기를 준비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왜 세 번째로 표현하는가? 잘못 쓴 것 아닌가? 잘못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13장 1절에서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쓴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이것은 세 번째 방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장과 2장 사이, 1장 2장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로 고린도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방문했지만 오히려 그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쌓이게 되는 일이 있어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고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방문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내가 구하는 것, 14절 중반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 나를 위해서 그 재물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너희의 마음, 너희 자체 그것을 보고자 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주는 것, 그것은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주는 것이다. 나는 재물을 그렇게 필요하게 원하고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자식같이 여기면서 많은 것들을 주고 또 주고 퍼주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어서 19절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방문할 때 이 방문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편지 쓰는 그 모든 행동의 그 원리를 이렇게 1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또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원동력을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무너뜨리고 또 흩어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방문의 목적과 또 이렇게 변명하는 사도직을 변증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 사랑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받은 많은 환상, 계시, 그 체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자신의 낮아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 내 힘과 능력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죄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며 내 약한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인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중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나 그 행동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으나 우리의 목적들이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서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고 또 나뉜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오직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절제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느끼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의 능력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완전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이 낭만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 속에 땀의 가치를 고백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